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자, 찾으셨죠? 그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오늘 이 광야에서 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광야는 세상과 같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내기에는 너무나 각박한 땅입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언제든지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이 땅은,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야 하는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2022년 주의 첫날 첫 번째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떤 마음으로 걸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강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저희의 믿음에 잘 결합되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단일하게 갖게 해주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게 하시며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며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또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월 2일 새해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의 첫날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죠. 뭔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 보려고 새로운 마음 그리고 마음을 또 다짐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참 이 새해 이 벽두에 가졌던 그러한 이 다짐의 마음이 또 다짐했던 계획들이 끝까지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작심삼일 아마 그래서 이 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 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이 하늘 바로 이러한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굶주림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요.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욕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안에서 살지만 분리된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화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놓아두셨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을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기 바랍니다.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육신적으로는 비록 힘들고 거친 곳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매우 유익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연단과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준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심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들은 아주 그 흥분에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원수들을 다 죽이셨구나. 자, 이러한 흥분이 채 3일이 못 갔습니다. 채 3일이 못 가서 그들은 목마르다, 배고프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그들은 찬양했어요. 오 주님, 우리를 살리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3일도 되지 못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보냈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광야를 보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을 낮추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 말씀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찬양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메마른 광야에서 걷고 계십니까? 그리고 목마름 속에서 정말 애절하게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금같이 빚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자연 환경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났다면 우리는 빵과 물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은 아직도 이 진리를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더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이 광야의 생활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은 신명기 8장 5절에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내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긍휼과 사랑, 위로의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채찍질 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광야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훈육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를 겪어봐야 합니다. 겪어봐야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어요. 자, 마찬가지로 사람은 광야를 통과해야만 바로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납니다. 육신의 죄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의 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크리스찬들에게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들판을 지나는
바로 그러한 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다르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바로 광야가 그들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광야가 나그네요, 순례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잠시 여행하는 이곳에 내가 정력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곳에 뭔가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잠시면 떠날 사람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전심전력해서 정력을 쏟아낼 그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는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광야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광야는 그리스천들에게는 필히 통과해야 할 광야인 것입니다. 자, 홍해와 가나안 사이를 걸어가야 하는 그런 광야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1장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1장 40절 말씀. 그러나 너희로 말하건대 너희는 돌이켜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니라.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니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그쪽에 그렇게 가라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광야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나? 이 사실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호요식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게 산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의 험준한 길을 걸어갈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결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났거나 지혜롭거나 멋있어서 의로워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크리스천 중에는요, 믿음을 잘못 알아서 내가 크리스천이면서 세상과 경쟁해서 돈 많이 벌고 아주 출세를 해서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겠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의 높음을 통해서 그러므로 해서 교회 나오라고 전한다고 해서 그에게 올바른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찌질하고 쪼잘해도 바로 그를 없는 자, 연한 자, 미천한 자를 주님께서는 쓰신다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6장 8절 후반절에 이는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들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라. 빛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돈놀이 하는 거 보세요. 어디 투자하는 거 보세요. 뭔가 장사하는 거 보십시오. 결코 세상의 자녀들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보다 훨씬 더 고객을 잘 유치하고 더 투자해서 돈 많이 벌고 그래요. 그들이 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데 지혜로우라고 있는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을 보고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내가 왜 이렇나 그렇게 한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국회의원이나 뭔가 세상에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무기를 세상과 경쟁하거나 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과 싸우도록 부르시지 않고 우리가 육신을 개발해서 뭔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향기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택한 사람들은 육신의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며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것들, 아주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택함 받은 상태로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잘것없는 그 존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걸맞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련하시고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부하는데, 연구하는데, 뭔가 장사하는데 힘드십니까? 예,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그 단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주께 소망을 둔 모든 자들아, 너는 크게 용기를 내라. 그분께서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은 크게 용기를 내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병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가 다쳐서 아프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불같은 단련을 우리에게 동거하시고 우리를 그것에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주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은 예외 없이 믿음의 빛을 남기고 간증을 남기며 열매를 남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고난을 통해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는 강합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고난을 통해 단련된 사람은 누구나 강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주님은 우리를 잠시 고난을 받게 하신 뒤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말씀으로는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죠. 그리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시편 119편 28절입니다. 시편 119편 28절 말씀. 시편 119편 28절. 내 혼이 근심으로 인하여 녹사오니 주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나를 강하게 하소서. 나를 강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걱정과 근심은 마음을 녹슬게 합니다. 그리고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의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것은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든든히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도록 우리를 단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늘 가깝게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방법,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시편 138편 3절입니다. 시편 138편 3절에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강하게 하신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혼난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일수록 웬만한 어려움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그는 걱정을 놓아버린 사람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 더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 강한 사람은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서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두 손 들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와서 내어놓지 않고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올해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도 단련받으신, 바로 정련받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정죄되었다는 것이 바로 단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단련되었죠? 그 말씀은 순수한 은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12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주의 말씀은 순수하게 만든 은과 같습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자, 단련되었기 때문에, 정제되었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이죠.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7번 완전수입니다. 아주 완전하게 정제되었던 단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은을 단련하듯이 주님은 주의 말씀을 7번 단련하여서 순수하게 단련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주님으로부터 단련받으셨던 걸 그걸 아십니까? 자, 주님께서 산돌이신데 이 산돌은 단련받으신 돌이라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단련한 돌입니다. 이 기초석, 모퉁이 돌은 바로 단련받으신 돌인데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도 기초로 삼으리니 곧 단련한 돌이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며 견고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로다. 단련받은 돌을 우리는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석은 아주 강한 열과 아주 높은 압력을 통해서만 단련받은 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바로 금강석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압력을 받지 않고 뜨거운 열에 견디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탄소 덩어리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련을 받았기에 그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단련받으신 걸 아시죠?
근데 첫 번째 단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 이걸 단련받으셨어요. 바로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당연히 시험 받습니다. 시험 받지 않는 인생은 없죠.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는 시험 받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욥기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요, 에덴에서 시험을 받았죠. 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의로운 욥도 시험 당했고요. 아브라함 역시 시험 받았습니다. 다윗도 시험 받았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만난을 주신 목적 하나가 그들이 주의 법을 거리려 하는지를 걷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을 두는 것도 주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조차도 바로 믿는 성도들, 믿는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바로 거짓 선지자를 뒀다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자, 오늘날 교회는 많은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아주 차고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가 많고 그러한 목회자가 많다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을 남기셔서 시험하셨어요. 사사기 2장 22절에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을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소리를 낮추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알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과 질병, 그리고 가난, 그리고 여러분들의 병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 주님께서 바로 나를 낮추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주신 것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요,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왔을 때 모든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분께서는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슬픔, 혼의 고통까지 똑같이 받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신 이유,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조하기 위하여 바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시험을 받으셨죠. 그분께서는 채찍을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에게 넘겨지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그분 안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조차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와 연약함의 감정을 똑같이 지니셨던 분이셨고요. 그분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육체로 거하셨을 때에 가장 그 모습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그분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육체로 거하시는 동안 어떠하셨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지 시험을 받지 않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로부터 배척과 비난과 거절과 멸시와 모욕과 거짓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것을 당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경건하게 산다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시험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각오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평탄하게 아주 호요식하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광야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혼들을 괴롭히게 하며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고 이 광야를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합니다. 때로는 부유하게 되기도 하다가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필요가 있어서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을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또 그것을 담당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견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는 단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쁨으로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성도들에게 시험은 믿음의 단련이요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 같은 그런 단련할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존귀와 영광의 그 영광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단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살아볼 만합니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에 치열한 것입니다. 강하고 빠른 것만이 살아남는 동물의 세계와도 똑같은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례자요 나그네의 길로 여행길로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이스라엘을 똑같이 두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후끈거리는 그 열기, 뜨거운 태양볕이 있습니다. 밤에는 또 어떻습니까? 아주 추운 냉기와 추위가 있습니다. 견디기가 쉽지 않은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베푸셨는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어떻게 그 40년 동안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9장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먼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을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시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법들로 인해서 크게 격려하셨지만 여전히 많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불기둥으로서 빛을 보여주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로 일삼고 불순종을 일삼을다 할지라도 만나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며칠만 그들을 만나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만 구름기둥을 두고 거둔 것이 아니라 며칠만 불기둥을 두고 거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선한 영을 주셨는데 이것은 모세와 아론과 250명의 장로를 통해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갖춰야 할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에 필요한 양식과 물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얻어야 합니다. 그 뒤에 육신적인 먹을 것입니다. 선한 영을 주셨다는 것은 먼저 율법을 주셔서 알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만나와 목마름으로 해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다. 순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것, 먹을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와 평강과 의로움을 먼저 구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자, 40년 동안 여러분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옷을 한 번도 벗지 않고 40년 동안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번 신을 사면 그것을 40년 동안, 그것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40년 동안 걸어갔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아니, 출애굽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40년 되면 성인이 되었을 텐데, 아니 그 옷을 어디서 샀지? 주님께서 온전하게 그 옷이 어디서 구하지 않아도 헤어지지 않고 닳아지지 않고 그 옷이 그 사이즈가 맞게끔 다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옷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낡아지지 않았고 완전히 이것은 자연 법칙이 무너진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하는 것도 역시 초자연적인 현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를 온전히 걸으면 모두가 다 다리가 퉁퉁 부어요. 종아리가 붓고 다리가 부르틉니다. 아니, 장점만 있겠습니까?
여인들도 있었고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연약한 노인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걷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예, 그들에게는 지쳐서 쓰러져서 낙오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옷이 닳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발이 헐어서 없어지지 않을 그러한 기적을 여러분들께서는 체험하실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은 체험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상반부 말씀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걷자고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왜요? 먼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셨고 주님과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광야를 걷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곁에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해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자, 주님께서 함께 걷자 하시는 그 말씀에 왜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이날 내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세요. 명령하는 주의 명령, 그리고 그분의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그거를 요구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으라. 주님의 모든 길 안에서 걸으라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미 걷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일은 주님께 구하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느냐,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5가지를 잠시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걷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가요?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이요. 자,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전반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전반부 말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걸은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공격을 베푸셨고, 자, 다윗이요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주와 동행을 위해서는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있는 악을 버리십시오. 누굴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떠나는 일입니다. 시편 5편 4절. 시편 5편 4절 말씀.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시니라.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주님은 거룩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악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성령께서 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억눌림이 있는 거예요. 억눌림이. 악한 마음 품지 마십시오.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여러분들 끊고요. 악한 것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기를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을 버리고 돌아와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에 거하고. 바로 악한 행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자, 여러분 모두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뭐라고요? 주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2절 23절.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멀리 있어 보여도 감지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주님의 임재를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 완전히 놓쳐버렸는데 욥기에 그의 애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욥기 9장 11절입니다. 욥기 9장 11절에 보라, 그분께서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께서 또한 계속 나아가셔도 내가 그분을 알아내지 못하는도다. 내 곁에 계셔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23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8절과 9절. 보라, 내가 앞으로 나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여전히 그는 주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주님을 알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아랫절을 보십시오. 욥기 23장 2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나온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낌으로 믿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느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은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달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라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6절 말씀. 말라기 2장 6절 말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 성도님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네. 그의 입술에는 불법을 찾아볼 수가 없네. 바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며.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그는 중심을 잃고 좌표가 없이漂流하는 그러한 부유물과 같아요. 거품과 같이 그냥 물에 떠다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든든히 기준점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을 늘 깊이 생각하는 자만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그것들을 세려한데 그것들의 수가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임재의 의식,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법을 저지를 수 없는 것,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 바로 그것,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 광야와 같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러한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광야길로 가게 해서 연단을 하십니다. 많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잠깐 동안의 고난, 고통, 어려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시 겪는 고난, 도리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믿음이 커질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모두 출발선상에 서 있습니다. 바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 가운데는 결코 잃어버린 양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12월 마지막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성령의 열매를 바쳐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이제 주의 첫날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이 험준하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와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을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게 걸어가며 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